지난 주간이 좀 바쁜 날이었는데요. 월화는 1023 한국교회 섬김의 날 일로 오종현 목사님이 시무하시는 사랑의 교회, 아주 큰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죠. 그 교회에서 목회자들을 섬기시겠다고, 그리고 목회자와 또 서로 간에 우리가 한 네트워크로, 한 마음으로, 목자의 심령으로 우리가 잘 감당해 가자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로 모였었습니다. 그래서 오종현 목사님 특히 목자, 어미의 심령을 갖자. 우리가 서로 있는 사람마저 통일이 되어지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아니한다면 어떻게 통일 한국을 앞당길 수 있겠느냐. 더구나 우리 한국, 대한민국이 한 마음이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북한하고 통일하고자 하는 그게 설득이 되겠느냐. 그렇게 강조를 하셨죠. 그리고 또 이런 말이 좀 상당히 멋있는 말로서 이렇게 각인이 되는데요. 사람에게는 진심으로, 하나님에게는 전심으로, 그리고 회복을 넘어서 부흥으로 가자. 이제 오종현 목사님 이렇게 말을 조각하는 그 조각실 굉장하잖아요. 고품격의 말을 그렇게 딱 하잖아요. 근데 그게 탁탁 또 알아채기는 그러한 음쟁반의 금사감가요. 그렇게 어울리는 말을 잘 하시는 분인데, 이게 참 기억하기도 좋은 거예요. 사람한테는 정직하고, 하나님한테는 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우리 마음 아파서 끙끙대는 그런 우리 육신의 아픔과 치료되기 위해서 끙끙대는 데서 멈추지 말고 회복되기를 위해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각성으로 부흥되기 원합니다. 내가 각성되고 우리 가정이, 우리 주변 사회가 각성되기 원합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러한 타이틀을 외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참 그것이 그 기간에 다시 한번 새겨졌습니다. 그리고 비대칭 전략으로 기도하자. 마치 골리앗 앞에 쓴 다윗이 물맷돌로서 그 육중한 적을 물리친 것처럼 이 비대칭 전략의 아주 필수품인 기도를, 말씀을 여러분들이 무장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는 자아 실현하는 곳이 아니라 자아 부정하는 것이다. 그런 말을 또 이렇게 한번 해서 정리가 되게 하시죠. 그분은 우리 생각을 다 정리를 하게 하십니다. 또 릭 워렌 목사님 나오셔서 강조한 많은 좀 뭐 이렇게 통역 설교가 이렇게 잘 안 잡히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거 한 가지는 남아요. 뭐냐면 never give up. 포기하지 말라, 멈추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그 말씀을 동시 인터넷으로 연결해서 그렇게 강조하는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또 루마니아 크리스찬 소니아 목사 같은 경우에는 이분은 아버지가 성경 밀수업을 하시는 거죠. 전문 숨어서 지하교회를 후원하고 성경을 계속 공급하는 그러한 일을 했던 아주 내공이 세신 아버님인데, 본인도 내가 보니 메시지 들어보니 세더라고요. 그분이 뭐라고 강조하시냐면은 우리는 예수님의 펜에 머물르면 안 된다. 예수님을 펜으로 모시는 곳에 그걸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에 흡족한 따르는 온전한 제자가 되어야 한다. 예수님의 마음을 흡족하도록 따르는 온전한 제자가 되어야 한다. 예수님 좋아하는 것을 머물지 말고 정말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을 갖자. 그렇게 강조를 했어요. 또 이 다윗처럼 꽤 나이 드셨더라고요. 나이 드신 거는 좀 매력 포인트는 아닌 것 같아요. 옛날 사람들은 나이가 많이 오면 이렇게 존중하는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는 나이 드신 분들이 상당히 높게 보였는데요. 근데 요즘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분들 박이천 목사님 굉장히 나이 드셨는데 강조하시는 것이 아주 센 예화를 이렇게 드시는데, 한 가지 남는 거는 뭐냐면 성경 읽기의 중요성을 이제 강조하는 예화 중에 하나인데요. 일본에 비해서 미국이
뉴욕 포 사격 길이가 길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은 바다에서 미국을 볼 수도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날벼락이지 포탄이 막 날라오더래. 그것도 정확하게 자기들 배를 맞추고 날라와서, 그래서 일본이 참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그것은 미국의 실력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세상도 과학적으로 기술적으로 굉장히 숙련되고 고도화됨으로 해서 다른 나라를 이기고 점령해 가는데, 우리 믿는 사람도 이런 영적 지식에 대해서 굉장히 고도화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도 그만큼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사역자들이 더욱더 이런 부분에서 더 자기 자신을 단련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깊게 볼 수 있어야 되겠다. 이 강조를 하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한 주간이 그런 메시지로 이렇게 가득 찬 것 같고요. 근데 세미나 마치면서 박창국 목사님 네 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좋은 또 마지막 그분들이 식사를 사겠다고 막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마지막 다음 날, 이게 지난 수요일이죠. 목요일이죠. 목요일날 이제 저 선교지로 키르기스탄으로 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어저께 연락을 하니까 뭐 잘 지내고 계신다고, 또 이 교회를 축복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또 다른 일이 또 한 가지 있었던 것은, 갑자기 승규가 전화를 저한테 했어요. 그래서 승규가 전화하는 때는요, 도움이 필요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교회 보이지 않다가 탁 드디어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뭘 도와줄까 내가 속으로 생각하면서 전화를 받았어요. 근데 이제 그때 어떻게 연락이 잘 안 돼가지고 충분히 얘기할 수 없다. 그래서 끊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교회에 왔을 때 승규가 왔어요. 무슨 일이냐, 너 전화도 했었잖아. 그러니까 작은 아버지가 지병으로 별세를 하셨다는 겁니다. 자기가 이제 띄엄띄엄 돌봤대요. 자기가 이제 여기 수원 근처에 사시는 분인데, 작은 아버지가 많더라고요. 네 분인가 아직 더 계시더라고. 근데 그 한 작은 아버지가 그렇지 않아도 병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안 믿고 거부했대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뭘 보고 있었죠.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근데 승규가 그렇게 이제 가끔 가다가 어떻게 사시는가, 뭐가 필요한가 이렇게 좀 돌보는 입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한번 올릴 타임에 안 왔대. 자기가 바빠가지고. 그러니까 더 띄엄이었죠. 근데 정작 여기에 사는 집에, 그 작은아버지 집에 주인이 나타나셔서 전화해서 아무래도 이상하다고. 내가 쌀 가져가라고 몇 번이나 벨 누르고 막 두들기고 해도 아무 인기척이 없다. 불은 켜져 있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승규가 급하게 와서 보니까, 문을 뜯고서 보니까 그렇게 고독사를 하신 거야. 이 뇌 부분이 이쪽을 원래는 뭔가 덮어야 된대요. 근데 덮지도 않았기 때문에 약한데, 뭐 때문에 이 장애가 있었는데. 근데 좀 피도 보였고, 하여튼 그런 일을 나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뭐냐면, 예수님 하나, 안 믿는 거 하나만 해도요, 고독사가 그렇게 좀 더 비참하게 이렇게 보이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는가. 좀 더 우리 교회 가까이니까 믿기만 하면, 주일날 안 나오면 당장 우리 연락하거든요. 무슨 일인가. 어떤 일인가. 근데 오래 방치된 것 같아, 뭐야. 보름 이상은 방치.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할 때 끔찍한데, 그 믿지 않는 분들의 고집, 하나님을 완고한 거니까 이 세상에서도 잘 될 리가 없어. 그래서 그런 안타까움을 제가 느꼈죠. 근데 지난주에 또 성경을 읽다가 이러한 구절들이 제 마음이 부딪혀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출애굽을 하고 나서, 여러분들 그 규모가 얼마나 큰가 숫자로 정확히 얘기하는 게 성경 어디에 있는지 기억나세요? 그걸 제가 다시 한번 딱 이렇게 짚고서 가만히 본 게 있었는데, 그게 출애굽기 12장 37절에 보면
장정 60만 명이라고 다 기록을 해놨어요. 그게 정확한 숫자고요. 그 위에 그 장정이니까 군대에 나갈 수 있는 나이거든요. 뺀 사람들 노인들이니 어린아이니 아기니 여자니 치면은 4배 정도는 보는 거죠. 그러니까 240만 명은 나왔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 이상 나왔다고. 그러니까 기가 막히도록 그렇게 큰 규모가 나오는데 광야에서 뭘 먹습니까? 예수님이 모인 사람들이 뭐 그때도 한 2만 명 있을 때인데 그때도 오병이 기적으로 겨우 먹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건 한 번 보여주신 그렇게 많이 보여주신 것 같지는 않아요. 몇 번.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번 먹어야 되잖아요. 240만 명 매번 매일 먹어야 돼. 야, 그러니까 그 규모 우리가 그걸 생각해 볼 때 참 놀랍다. 이런 생각 다시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놓쳤던 부분인데요. 왜 자꾸 조금 설교와 핀트가 안 맞는 말을 자꾸 하느냐. 요 말이 여러분들이 양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한테도 양식이 됐으니까 핀트가 안 맞는 것 같은데도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있어. 성경 읽다 보면은 다 아는 것 같은데도 자꾸 놓쳐요. 뭐냐면은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니까 그 밖에도 여러 호남 민족들이 그들을 따라 나왔고, 그러니까 출애굽하면서 나온 사람들이 있는데 소와 양 이런 것도 나왔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근데 호남 민족이 나왔다고 하는 거 여러분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요게 탁 잡히더라고. 근데 왜 이렇게 한 단어가 잡혔냐면은 러시아 말로 제가 다시 한번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새롭게 보게 되는 거예요. 러시아 말로 한 단어 비교하면서 보니까. 근데 시간은 많이 걸리죠, 물론. 한 시간에 한 장뿐이 못 읽어. 진도 러시아 말을 비교하면서 보니. 근데 깊게 이렇게 한 단어를 보게 되니까 이런 단어가 있었어? 호남 민족 어디 우리 한글 번역에서는 잡족이라고 하는 좀 욕 같아요. 호남 민족들이라고 번역이 되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그렇게 우상숭배를 쉽게 빠져들 수 있었겠는가? 이러한 전통적으로 믿었던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도 섞여 있었구나 많이. 그런 맥락에서도 유추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다음에 그 전에 또 이런 이제 바로 군대가 막 추격을 할 때 그 앞에는 홍해바다 있었잖아요. 근데 그걸 추격을 저지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역사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걸 알고 계셨나요? 그 구름 기둥 같은 걸로 이렇게 막았다고 여러분은 기억하시잖아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구름 기둥도 아니고 불 기둥도 아니고 구름 기둥이에요. 구름 기둥이 있다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들에도 이런 부분을 아는 것 같은데도 넘어갈 정확히 못 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구름 기둥. 이것으로 그 바로 군대를 막았다. 이렇게 출애굽기 12장 24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도 보는 게 아니구나. 모르면서 막 넘어가는 거야. 모르면서도. 그죠? 모르는 게 너무 많아 사실. 예. 근데 우리가 안다고 하는 나조차도 이거 간단한 구절인데도 불기둥도 아니고 구름기둥도 아니면 이 두 가지가 융합된 구름기둥으로 바로를 막았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하시는 일은요, 참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기막힌 것으로 하셨구나. 그냥 우리는 그냥 알아서 하셨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에는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분명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할 때는 불기둥으로 밤에는 인도하시고 구름기둥으로 낮에는 더위를 가리면서 인도하시고 또 바로같이 강력하고 저렇게 센 애들한테는 또 저렇게 구름과 불이 융합된 그런 기둥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그 능력이시지만 적재적소하게 우리들의 필요에 따라서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저한테 새롭게 다가왔던 부분이에요.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 말씀 본문과 맞춰서 하자면,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읽어보면요, 십계명 전에 율법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십계명은 받기 전,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에 시내산에서 받는 것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전에 율법이라는 말이 또 나와요.
율법을 줬다고 그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근데 10계명 전에도 율법이 있나? 이렇게 다시 되짚어 볼 수도 있죠. 예,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요. 예, 그게 이제 만나를 획득하는 방법, 만나를 취하는 방법 그런 거에 관해서 규준에 관해서 나오는 게 여기서는 율법으로 나오는 거죠. 예. 여러분이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해 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법이에요, 사실. 말씀은 법이고 그 율법으로 일컬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율법을 줘서 주는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 백성을 시험하려고 내가 준 그 만나에 대해서 그 말 지침 율법에 대해서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를 보고 그들의 마음 상태를 테스트해 보신다. 시험하신다라고 나와 있어요. 시험하기 위해서 주신다. 그러니까 왜 시험하실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가? 우리의 믿음이 많이 벗어났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제대로 이렇게 균형을 잡고 있는가? 시험하시는 하나님. 근데 야고보서는 시험 안 하신다고 나왔거든요. 근데 테스트는 하셔요. 템프테이션, 유혹은 하지 않지만 이 시험을 하셔서 우리를 교정해 주시죠. 야, 그러면 안 돼! 하고 이제 막 징계도 하시고요. 또 너무 잘하고 있으면 그 사람한테 상급을 주시죠. 그러니까 이 시험이라는 건 반드시 있는 것이에요. 심지어 하나님이 자신을 향해서 야 11조 해봐. 나를 시험해봐. 그러면은 내가 너한테 보고 주나 안 보여주나 봐라. 이렇게 하나님은 시험을 적극적으로 하라고 하는 얘기까지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성격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확실한 걸 원하시는 거예요. 확실하게 다르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냥 얼렁뚱땅 그냥 알아서 해. 아니에요. 네. 그 다음에 또 저한테 이렇게 이게 무슨 말이지? 하고서 이렇게 잡힌 부분이 뭐가 있냐면 여러분 그 오늘 읽은 본문에서 17절 마지막 18절이군요. 이렇게 나와요.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다. 여기서 지금 만나를 이제 내려주시기로 하시고 너희들이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줄 것이고 너희들에게 아침에는 만나를 주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 만나를 주시면서 또 이제 하시는 말씀이 오델로 되어 본즉 여러분 이게 지금 한국말을 우리가 읽지만 방언을 읽는 것 같지 않아요? 오델로 되어 본즉 아니 거둔 자도 오델로 되어 본즉이 무슨 말이고 오멜인가요? 오멜 오멜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오델이든 오멜이든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셔요? 모르잖아 지금 여기 이 성경에서 딱 여기 한 번 나오는 이게 북비단이에요. 북비단이 그러니까 과거는 한 이 그릇을 가리켰던 것 같아요. 그거 이제 부피로 쓰는 거예요. 그게 약 2.2나 3리터 정도 된다고 그래요. 우리 페트병이 1.8리터 뭐 그러잖아요. 1.8리터 페트병보다 약간 더 부피가 많았던 양을 가리키죠. 그거 한 오멜이 이 하루 먹을치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으로 오멜로 데어가 뭐예요? 데어 본즉 그러니까 데어를 우리 찾아보면 그 내가 여기 넣은 것 같은데 PPT 한번 찾아보세요. 그 데어가 1번 번역, 2번 번역, 3번 번역인데 세 번째 데어 뜻이 뭐가 있냐면 부피나 어떤 것을 길이를 측정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부피나 무게를 측정한다. 측정해 본즉 이런 뜻이에요. 오멜로 2.3리터의 단위로 측정해 본즉 이런 뜻이라는 거죠. 이 영어로 보면 그대로 나와요. measured by 오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어 성경도 볼 필요가 있죠. 그러면 금방 이게 불분명한 뜻이 분명하게 금방 다가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러시아어고 번역하니까 더구나 이것도 이게 무슨
분단어 뭐야 하면서 생각하게 되니까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야, 성도들은 이거 당연히 모르고 넘어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한국말 힘든다고 해서 이해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비교하면서 보세요. 쉬운 번역도 많이 있어요. 우리 한글도 쉬운 번역 있고 현대인을 위한 성경, 또 표준 번역 이렇게 여러 번역본이 있어요. 영어는 막 굉장히 많아요. 막 몇십 개, 한 뭐 100개까지 육박하나? 영어는 엄청납니다. 그것도 이제 사이트 찾아보면 무료로 볼 수 있는 게 다 돼 있어요. 한국도 돼 있고요. 그걸 활용하시면 되는데, 뭐냐면 왜 이렇게 좀 자질구레하게 얘기를 하느냐. 이 뜻을 정확하게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면, 그러면 이게 하나님 말씀 놓치는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미국이 일본을 이겨서는 결정된 건 기술력이라고. 여러분도 성경을 이해하는 기술력이 필요한 거예요. 말하자면. 네? 그거를 소홀히 하면은 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질 수 있어, 사탄한테. 네? 물론 지식으로 사탄을 이기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성경을 경홀히 하면 아예 그냥 몰라 넘어가 이러면은 더 약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지식과 믿음과 암과 믿음에서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 성경에서 이렇게 나오죠. 네. 그래서 이런 것이 의문이 풀어지면서 한 사람당 그런 기양을 가지고, 근데 여기 또 의문이 되는 게 있잖아요.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오늘 제목이 남음이 없는 풍족함이라고 했잖아요. 남음이 없는 풍족함. 이 구절에서 나온 거예요. 많이 거뒀는데 남음이 없다. 보통 우리가 많이 거두면 남는 게 많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역설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많이 거뒀는데 왜 남는 게 없지? 그러니까 이게 신비한 거죠. 또 뭐냐면 반대로 적게 거뒀는데 부족함이 없다. 적으면 보통 부족하다는 뜻 아닌가요? 근데 적게 거뒀는데 부족. 그러니까 이건 입체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 또 쭉 읽다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말씀을 순종했다 이랬어요. 그래서 만나를 거둘 때 너희들이 한 사람당 한 오멜씩 거둬라. 근데 많이 거두는 사람도 있고 적게 거두는 사람도 있더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기서 다시 설명하기를 이제 많이 거뒀는데 남는 게 없다. 적게 거뒀는데 부족하면 돼. 그거 왜 그러냐면은 어떤 집은 장정이 나와서 여기저기 오래 돌아다니면서 이제 획득하는 그 장정이 대표로 장정이나 하여튼 일할 만한 사람이 나와서 할까. 노인이 할 수 있겠어요? 어린아이가 그걸 차분히 잘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할 만한 사람, 전투에 나갈 만한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일을 하게 되는 건데, 근데 이 대가족이, 그야말로 대가족도 있고 또 소가족도 있잖아요. 그럼 그거에 맞춰서 우리 집 세 사람이니까 3, 5배를 획득하면 돼. 3을. 그렇게 해서 이렇게 걷어들일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대가족이라 한 12명분을 내가 획득해야 된다. 그러면 이게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한 사람이 거두는 양이. 그러니까 그 말을 묘사한 겁니다. 많이 거두더라. 근데 많이 거둔 사람은 남는 게 없다. 왜 남는 게 없어요? 한 사람도 그대로 그 분배가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다 먹게 돼, 소화가 돼서 남는 게 없는 거죠. 그게 맞춰서 거뒀기 때문에. 또 적은 사람은 적게 거뒀지만 그게 뭡니까? 식구에 맞춰서 거뒀기 때문에 소화가 잘 됐으니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 뜻이죠. 그러면 금방 이해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거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 되냐? 부족함이 없고, 그리고 또 남는 것도 없어, 사실은. 왜? 그 남을 만한 건 이웃에게 베풀거든. 또 옷도 그렇고 먹는 것, 에너지도 그렇고. 꽁쳐놓는 건 주님의 뜻이 아니야. 꽁쳐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그 분배 법칙, 하나님의 그 정의, 이런 것을 읽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너희들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죠. 근데 하루를 추가하는 날 예외를 뒀는데, 그건 이제 안식 전날. 그날은 다음 날 안식날을 위해서 2배를 너희들이 거둬라.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이일용 양식이겠죠. 근데 하나님은 10일의 양식이나 한 달에 월용 양식이나 연용 양식이나 1년 연용 양식 이걸 구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일일을 고집하셨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무엇일까를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은 그 매일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새롭게 인식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매일같이 그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런 걸 주신다고 인식하고 살 때 그게 양식만을 새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은혜를 새로 또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양식을 먹듯이 우리가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된다. 그 얘기를 또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통합적으로 보면 양식을 우리가 받으면서 만나를 받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벌써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 기도를. 짧은 기도지만. 그렇죠? 그러한 기도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하나님이 이 만나를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거고 또 이 만나를 통해서 우리가 매일같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또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도 교훈하고 계시는 거죠. 너희들이 하루하루 주는 거를 너희들이 그걸 감사하게 생각하고 욕심 부리지 말고 살아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또 통해야 된다. 하나님을 너의 속에, 너의 영 속에 넣어야 된다. 그걸 이제 좀 사나운 말로 얘기하자면 이제 먹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가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모시는 거죠. 중심에 모시는 거예요. 소화를 영적으로 잘 시켜서 모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너희들이 가서 일을 또 해야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교훈이 있어요. 매일같이 너희들이 일을 하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은 게으른 걸 싫어하시는 걸 알 수 있어. 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님, 약속의 땅에 가는 사람이라면 좀 편하게 끝까지 이렇게 지켜주시면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야. 일하라는 거야, 일하라고. 장정이 나가서 일을 하라는 거야. 일할 만한 사람들은 나가서 만나를 매일같이 거두라는 거야. 매일같이. 야, 물론 안식일 날은 쉬고. 하나님 사람은 분명합니다. 너희들은 일할 때 일을 해라. 너희 양식을 얻듯이 일을 해라. 그 다음에 쉴 때는 그냥 뒤를 바라보지 말고 돌아보지 말고 분명하게 쉬어라. 이게 하나님의 입장은 너무나 분명히 선명한 겁니다. 요즘은 막 혼란 시대이지 막 쉬는 때 일하고 일할 때 쉬고 막 혼란 시대. 근데 하나님은 원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부지런하게 일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얻듯이 살아라. 그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 만나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욕심으로 구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만한 복이나 하나님께 받을 만한 양식이나 어떤 영적인 은사나 이런 것도 욕심으로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나님이 하루치마 딱 주면 아멘. 그 절제된 심령으로 너희들이 믿음이 성장해 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쉬라고 하면 쉬라고 하는 그 안식의 개념을 지금 10계명을 주시기 전에 벌써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계명 전에 율법이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벌써 10계명이 있기 전에도 그게 통해버려. 다 통해. 그러니까 10계명이 주어지고 뭐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도 역시 통하는 거예요. 그 어떻게 통하냐?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안식할 때는 분명하게 안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 주일날 못하면 다음날 하면 되지 뭐. 아니에요. 지키려고 노력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영적인 거나 육신적인 거나 이게 범사가 더 균형 있게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 벌써 한 번 말씀하신 건요, 그냥 율법 10계명 구약시대만 좀 주신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이 하나님 말씀하신 건 통하는 거다. 영원히 통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율법, 십계명의 율법 전에 이 율법 말씀이 어떻게 십계명하고 통하냐 이거죠. 신기하죠. 그죠? 자, 그래서 또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이 신약시대만 너 믿어라가 아니고 이 구약에도 역시 믿어라 이거예요. 믿어라. 어떻게 믿어라? 여러분 만나를 이제 먹는 자세히 구체적으로 얘기하겠는데 하루치만 어떻게 구하면 내일은 어떻게 하는데 내일 모레는 또 어떻게 하는데 이런 염려를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6장 34절 여기 PT를 한번 보여주세요. 그것으로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 내일 걱정은 내일 맡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이렇게 나와. 없어? 마태복음 6장 34절 쭉 찾아봐봐요.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주의 깊게 보면 새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이것도 우리가 잘 봐야 보이는 거예요. 뭐냐면은 걱정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여기서 보면 내일은 내일 걱정하면 내가 아니고 자세히 읽어보면 내일이 걱정한다고 했어. 내일이라고 하는 것이 걱정해 준대. 내일은 내일이라는 것이 걱정해 준다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야? 내일이 어떻게 걱정하냐? 시간이 어떻게 걱정이냐? 사람처럼. 하나님이 알아서 해준다. 왜 네가 땡겨서 걱정하냐는 거야. 영어로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Each day has enough trouble of its own. 이러면서 Tomorrow will have its own worry. 그러니까 내일이 걱정할 것이라고 나왔어요. 영어로. 각 날은 각 날이 책임질 것이라고 이렇게 나오고 내일은 내일 것은 내일이 염려해 줄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이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하죠. 시간은 물론 못해요. 근데 뭐냐면 이 말은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시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 시간이 돌볼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믿는 사람들이 염려, 근심, 걱정하면 뭐예요? 불신자예요. 믿지 않는 자예요. 스트레스가 왜 와요? 스트레스는 원래 외부부터 오게 돼 있어요. 정신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그러나 스트레스가 우리 몸에 있는 거는 우리가 그거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스트레스가 올 때 보통 막 원망 불평해요. 더구나 막 그냥 그걸 가지고 막 묵상을 해. 어떻게 하노? 어떻게 하노? 왜 묵상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지. 원망이 왜 원망이에요? 원망이 스트레스가 오면요, 그거를 묵상하다가 이제 막 분노가 돼요. 막 그냥 성질이 나버리는 거야. 막 그냥 핏대가 나고 막 삐지고 막 이렇게 되는 것이 원망이야. 그래서 사람 어떤 타겟을 정해놓고 그 사람한테 막 퍽 붙는 거야. 모세 아론한테 야 너희 이 죽을 데가 없어서 우리가 여기에서 광야에서 이렇게 굶어 죽게 하는 거냐 하면서 막 원망했다고 성경에 보니까 나오잖아요. 근데 스트레스를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아유 목사님 이런 스트레스 받을 때 누가 그러면 견딜 수 있겠습니까? 견뎌야 돼요. 욥을 보세요. 욥도 견디다가 폭발해 버렸지만 우울증으로 그냥 떨어져 버렸지만 엘리야도 그렇게 이제 어려운 점으로 떨어졌지만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았어요. 자기가 태어난 날은 원망했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했지. 하나님 바로 그겁니다. 기도해야 돼요. 엘리야도 기도해서 세미한 음성으로 새로운 비전을 받고 새로운 소망을 받고 살아나요. 또 하나님 만나주시니까 이 욥도 막 그냥 생생하게 살아나잖아. 오늘도 보니까 그렇게 원망하는 사람들 우리 사람 같은 꼴밥을 한 대씩 주면서 이 자식아 출애굽 한지 며칠이나 됐다고 한 달 됐어요. 며칠 됐다고 그렇게 막 원망하고 울병하냐. 내가 너희들 굶겨 죽이려고 여기까지 온 줄 알아? 왜 입술로 범죄하느냐.
너희들이 입술로 범죄하면 내가 그대로 갚아주는 거 모르냐. 이렇게 막 꾸짖고 할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정말 그냥 야, 알았어. 내가 쟤네들 좀 만나야겠다. 그래서 만나니까 구름띠도 나타나고 모세가 엎드려져가지고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서 이스라엘 백성이 벌벌 떨었을 거예요, 사실. 야, 우리가 하나님을 욕하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사자들을 욕했는 하면서 벌벌 떨었을 거예요. 그 앞에서 모세는 계시를 받습니다. 뭘 받냐? 저들을 쳐 죽여라 이게 아니고 이제 내일 아침에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주고 아침에는 만나를 주냐. 그 만나를 매일같이 거두게 하되 안식일 전날은 2배로 거두라. 그리고 한 호벨씩 한 사람당 그렇게 거두어서 부족함이 없게 해주라. 그 말씀을 다 지침을 다 주시는 거야. 그리고 정말 실제로 그렇게 줘요. 그렇게 줘가지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진짜 우리 굶어 죽지 않게 하시는구나 하면서 당장 그 다음날부터 막 그냥 보이는 거야. 막 만나가 막 처음 보이는 물질이야. 소리 같은 게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아침에 보니까 야 이게 먹는 건가 보다. 아주 맛을 보니까 맛도 있어요. 꿀과자야. 완벽 식품. Made in China가 아니라 Made in Heaven. 하늘에서 만든 거야. 하나님 직접 천사들한테 야 빨리 가공해. 내일 뿌려줘. 만약 애들이 봤다면 동요를 부를 거야. 펄펄 눈이 옵니다. 하선님이 눈을 내리네 하면서 막 노래했을 거야. 근데 우리 한국 이 구절에요. 2절에 보면 떡가루를 선녀님이 뿌려주신다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떡가루. 야, 이거는요. 만나를 아는 사람이 이걸 지은 것 같다 하는 말이 있어요. 만나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늘에서 먹을 떡가루가 내려오는 걸 그 눈으로 매칭시켜서 얘기하냐. 이거는 믿는 사람일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섬세하시고 그렇게 오래 참으시는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해도요 자기한테 원망하는 거 알아. 근데도 하나님 참 아무 말씀하시지 않으시. 근데 하나님 내가 뭐라 해야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거지 영원히 참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이들이 이게 한두 번 원망불평하는 게 아니거든요. 나중에 보면 하나님 불뱀까지 보내시. 나중에는 진짜 불뱀을. 그러다 또 하나님은 또 막 죽어가는 모습 보고 아우성하는 모습 보니 또 마음이 약해지셔가지고 또 모세한테 피할 길을 주시죠. 피할 길을 주시죠. 노뱀을 보면 살 것이다. 노뱀을 보라고 그래라. 그래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많이 살죠. 하나님 또 모세한테 사실 속사정을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뭐냐면 야, 이 민족을 내가 다 싹 다 없애버리겠다. 쉽게 막 짓고 줬는데 저 범죄를 밑에 하고 있다 이미. 내가 보니까 쟤네들 안 되겠어. 영원히 참지 않는 거.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다 은혜니까 뭐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모르는 사탄 같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낮추려고 하는 자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 종이 아니세요. 우리의 주인이세요. 우리의 아비세요. 그래서 그분의 심중을 우리가 자세히 읽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으로 사는 자녀들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백성들이 되어져야 되는 거지 나의 성취, 나의 자아실현 이걸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부인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래서 이제 좀 정리를 해가면요. 염려와 근심은 하나님께 맡겨버려라. 그거고요. 원망은 오히려 파멸로 가게 하는 지름길이니까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스트레스를 통제를 하고 그거를 하나님 앞에 스트레스가 있으면 그걸 무엇으로 풀어내잖아요. 그 스트레스는요 사실 하나님께 갖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기도회 하자, 특별 기도를 하자, 작정을 하자 이게 그래서 여러분이
다니엘 기도회 같은 이런 기도회도요, 여러분 기도 응답받은 많은 기회의 시간 나와서 여러분 기도를 하나님 앞에 막 토로하면요, 이 스트레스도 확 풀려버려요. 통성기도 해봐. 우리 순복음 사람들 얌전하지 않잖아. 왜 그래? 그들도 스트레스가 많거든요. 우리는 방언이 아주 좀 살벌한 사람이서 스트레스가 센 사람들이에요. 그건 없어요. 그냥 부르짖고 막 하나님 앞에 나가고 그러면요, 이게 스트레스가 싹 이게 감소가 돼버린다니까.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해주죠. 이 뭐 정신적인 병도 그렇고 육신적인 병의 많은 원인이 뭐냐? 스트레스가. 스트레스를 관리를 잘하는 사람은 건강하죠.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잘못 관리하는 사람들이 이게 충동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이 그냥 될 대로 내라 하면서 막 술 퍼먹고 막 마약 해먹고 막. 내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네.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 그 진짜 사탄이 좋아하는 쪽으로 파괴적으로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우리가 스트레스를 풀어가야 돼요. 그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나아갈 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성령의 이끄심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늘 원리도 하나님이 야 나와라, 내가 너희들을 만나야겠다 이렇게 하시는 것도, 그들이 불순종하고 원망불평하고 있을 때 내 앞에 나와라 이러시잖아요. 그 많은 사람 나오게 하시는 이유가 왜 그래요? 그냥 그냥 주시면 되잖아. 근데 그거 먼저 하시는 게 만나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는 작업부터 먼저 하자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너희 스트레스 받았냐?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게 1호예요. 1호. 세상 뭐 노래방 가서 풀자. 뭐 맛있는 거 먹자. 스트레스 풀기 위해. 그게 아니라니까. 그거 살쪄. 스트레스 받고 먹으면.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 그 본문 말씀 다 있는데 내가 이거 강의식으로 읽으면서 하려고 그러다가 조금 핀트가 안 맞아서 못했습니다만 여기 다 그렇게 나와 있어. 우리 순서를 하나님 원하시는 순서대로 우리가 나가고 준행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좋은 열매를 맺게 해줘서 풍족하면서도 남는 것이 없게 잘 알뜰하게 하게 하시고, 또 부족한 것 같은데도 넉넉하게 다 만족함으로 그걸 마무리하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범사가 그렇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낭비도 아니고 적절하게 우리 인생을 운행하신다고 하시는 것이죠. 이 만나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정리해보자면 정리하고 있는데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자, 만나를 먹는 자세, 기업권 안 나왔어? 잘 못 찾네요. 오늘 양을 내가 많이 넣어놨거든요. 뭐 많이 또 못 찾아. 여기 있네.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래? 어떤 거 만나를 의지하면 안 되지. 만나 얻는 기술을 얻는 것도 아니고 그걸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 존재를 우리의 생사화복의 여탈권이 있는 그분을 인정하면서 그분을 믿는 것이 열쇠인 거지. 만나를 먹으면서. 그래서 우리 기도하면서 밥 먹으면서도 기도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내일 멀리 있는 거 그거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그럼 왜 염려에 땡긴다고 여러분이 고칠 수 있어요? 천만에 만만해. 현재 것도 못 고쳐. 그러니까 뭐냐면 돌파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염려를 접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나 내 속에 있는 염려 스트레스들을 하나 제끼고 이걸 해가라 이거예요. 내일까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말씀을 믿고 준행하라. 하나님이 혹시 이 만나 같은 것을 우리가 대하면서 뭐뭐 하라고 하는 깨달음이 있었으면 그대로 순종합니다. 내가 대학교 가면서 어디로 갈까? 그거야.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쫓아가야죠. 그러면 그 달란트 가려니까 인기가 없어. 또 앞으로 별로 전망도 없는 것 같아.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쪽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달란트를 그쪽으로 주셨습니다. 네. 또 그거보다 돈 버는 데를 가면 되지 않겠느냐. 돈 잘 버는 그 과가 있지 않습니까?
또 인기가가 있잖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거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을 우리가 그래서 분별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순종까지 나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한테 뭘 하시고 뭘 하기를 원하시고 어떻게 기뻐하시겠는가. 그걸 잘 생각해 보면 금방 나타나요. 어려운 거 아니야. 우리가 욕심이 개재되니까 어려운 거예요. 욕심이 개재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사람들이요. 이렇게 그야말로 절대 긍정적인 사람들이 죽겠어. 미워서 죽겠어. 뭐 하기 싫어 죽겠어. 그런 말 하겠습니까? 택도 아니지. 미워도 하기 싫어도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셔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도전하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 주시는 매일의 만나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나가시고 순종함으로 나가시고 아낌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